오늘은 10월 4일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입당 성가는 329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는 이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가득히 내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송종식 세실리아 자매님께서 송기용 토마스 형제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소산 요한 서양순 율리아 가정에서 서창독 요셉 정금향 논나 김세한 편복내 양가 부모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기호 스테파노 형제님께서 이혁성 바오로 아버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아울러 프란시스코 축일을 맞이하여 김강수, 손우원, 차승민, 현동주 형제님들의 축일을 위하여 광금란, 이혜련, 현영, 미그달 프란시스카 자매님의 축일을 맞이하여 전동현, 대건 안드리아, 신진경, 레아 가정에서 전설인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고은혜 안젤라가 김성수 카타리나 어머니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안재준 스테파노 가정에서 축일을 맞이하는 안태현 프란시스코 아들을 위하여 최성원 엘리사벳 자매님이 방선정 엘리사벳 방선의 크리스티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엄미영 릴리안 자매님께서 아들 6주년 프란시스의 생일을 맞이하여 김옥희 아가다 자매님께서 김지수 도미틸다 자매님의 영육간의 건강의 연총을 위하여 서정복 안드리아 추미의 수산나 가정에서 축일을 맞는 서상민 프란시스코 강희든 프란시스코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미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의 자비를 청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m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르는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확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님이 웬 말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들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주님의 보도밭은 이스라엘의 집안이라니. 오늘의 제2독서는 필리피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복음 환호성을 바치겠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치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봄, 여름 한창 때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거나 아니면 배짱이처럼 푹 놀았더라도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잘 준비하면서 가을의 계절을 지내면서 하느님께 각자 살아왔던
소출의 몫을 준비하는 시간들, 그분 안에 머무름의 시간들을 가지도록 기도 생활을 해나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계속해서 이 가을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 주 한 주간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구역부장님과 함께 새집 축복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 총구역부장님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이 기도 중에 갑자기 사례가 걸려 계속 기도할 수 없게 되자 구역부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갑자기 구역 신자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라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옆에 신부님도 있고 평상시 자신을 잘 따랐던 반장님들도 정말 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구역부장님을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갑자기 시킨 자유기도 시간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며 진땀을 흘리고 겨우겨우 기도를 마무리해 나갈 시점이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던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마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왠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는 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느님의 중심을 두고 하느님을 생각하고 가슴으로 기도하면 당황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머리로 기도하려고 하면 아름다운 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다면 기도해달라는 말에 서슴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 시간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삶 전체가 어렵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의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친교에는 강하나 성경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신교 신자들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걱정,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돈 문제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등 우리는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해결되기만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과 근심이 닥치기도 하고 잔잔한 내 마음의 파도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보살핌 없이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수도원이나 세상 걱정 없는 곳에서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가지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도 해야 하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생활도 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광야에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쟁을 벌이며 늘 마음을 졸이며 불안한 마음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정녕 당신 앞들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좋습니다. 즉 세상 입시전쟁, 취업전쟁, 생존전쟁, 사업전쟁, 성공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긴장 속에 살아가는 첫날보다 하루만이라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루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들의 모든 걱정과 고통은 주님 앞에 단 5분의 시간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시대, 근심 걱정이 많은 시대,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아침 출근 전, 퇴근하고 잠자기 전 단 5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은 이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광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괴로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손을 내리고 싶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탈출기 17장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말렉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주위에서 자신들을 공격해 옵니다. 아말렉이 몰려와 싸움을 걸어옵니다. 모세는 조용히 하느님께 의지하기 위해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의 손이 들어 높여지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유리하게 되고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 하느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다. 어제도 성모 신신 미사 때 우리 찬양팀들이 정말 성가를 너무 잘 부르는데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느님께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도의 손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찬미를 드리는 것,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점점 힘이 들어서 힘들다고 그 손이 내려올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안 된다. 기도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된다. 아론과 호르가 옆에 가서 떠받쳐 줍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자신들이 옆에서 떠받쳐 줍니다. 양쪽에서 팔을 받쳐주고 있는 아론과 홀의 그 도움의 모습이 또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함께 손을 들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양손이 혹시 세상의 일들로만 분주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만 붙잡는다고 기도의 손이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대적 상대는 세상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들고 있지 않는 나 자신과 영적인 싸움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으로 하여금 바쁜 내가 나를 위해 일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해결해 달라고 겸손되이 청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이 추천을 해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봤습니다. 젊은 회사원이 너무 삭막하고 회사의 경쟁 속에 힘들어서 회사 안이 전쟁터 같다고 자기 직장 상사 부장에게 이야기하고 그 회사를 나가려고 합니다. 부장이 한마디 합니다. 회사 안은 전쟁터가 맞다라고. 하지만 네가 이 회사 밖을 나가는 그 세상은 바로 지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손이 더욱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의 전쟁터 속에서 자신을 향해 들어오는 공격 속에서 견뎌야 합니까? 과연 혼자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한 영혼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 속에 혼자 힘으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회사가 전쟁터라고 하지만 그 전쟁터마저도 언젠가는 우리는 후배들에게 밀려나 은퇴를 하고 더욱더 힘든 세상의 광야 속에서 지옥의 생활을 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노년의 건강, 경제, 불안, 걱정, 두려움이 바로 우리 마음의 지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하느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자리하도록 늘 어떠한 것이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사도 바오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억울함 속에서 감옥 생활을 했고 주위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은 옳은 일을 하는데 박해를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오로는 자신이 겪었던 그 체험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얻으려면 누군가가 가정 안에서 기도의 손을 들어 높여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과 홀의 기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모세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아론과 홀의 협력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모세는 누구이겠습니까? 가장이 아니겠습니까? 협력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가정을 지키는 배우자, 그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일들, 기도의 손이 높여질 때 평화가 오고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지치고 힘든 그 세상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두어라는 것은 그 후손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두라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세상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야 할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독서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 모든 신자들의 기도의 손이 다시 한번 올려짐으로써 세상과의 전쟁 속에서, 세상과의 유혹 속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의 손을 높여 드립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 하느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에게 인내와 성덕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차별과 박해, 가난과 자연 훼손으로 조국을 떠나 헤매는 이들을 환대하게 하시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동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창조 사업을 이어가는 이들을 굽어보시고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실업자들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주시어 어린아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의 손을 놓지 않음으로써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217번을 참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며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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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송기용 토마스와 이혁성 바오로와 소산 요한서 향순 율리아의 양가 부모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추기를 맞는 김광수 프란치스코, 손우원 프란치스코, 차승민, 현동주 프란치스코와 가끔난 프란치스카, 이혜령 프란치스카, 현영 미그달 프란치스카와 안태현 프란치스코, 육준영 프란치스코, 서상민 프란치스코와
전설인 자매의 영육간의 건강과 김석수 카타리나 자매와 방선정 엘리사벳 방선의 크리스티나와 김지수 도미딜라 자매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연총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성체의 성가는 175번을 찬미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성체 성가는 186번입니다. 찬미 예수님, 본당 소식 및 안내입니다. 본당 반모임지 울림과 잠김, 시오러가 본당 로비에 주보와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월 매일 미사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새 예비자 교리반 9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예비자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월 3옥 회의는 10월 6일 화요일 7시에 있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 및 주보 광고 신청 다음 주일까지 받습니다. 10월 11일 7분의 성인분들이 세례식이 10월 11일 9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10월 11일 차량 축복식은 다음 주 10시 교중 미사 후에 본당 앞 주차장에서 있겠습니다. 2021년도 매일 미사 책 신청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가격은 1년치 50불이 되겠습니다. 무료 플루 예방주사 다음 주 일요일 10시 교중 미사 후에 본당 앞 김대건 안드레아 동상 앞 벤치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부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력에 대해서 잠깐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좀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동안 광고를 내어주신 분들이 이렇게 덕분으로 저희들이 달력을 이렇게 2부씩 이렇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광고가 지금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을 보니까 10월 11일까지 배송이 되면 뉴욕으로는 배편으로 이렇게 저희들 물량을 이렇게 붙이면 택배비가 우송료가 400불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이 이제 넘어서 버리면 2,000불이 이렇게 그 무거운 것을 딴 편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일까지 마감을 하는데 아직 안 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만큼 지금 그동안 우리 업체에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칸은 채워야 될 것 같고 제 단체들이 좀 혹시나 우리 단체에 대해서 좀 홍보라기보다 그냥 그래서 보니까 우리 단체 이름이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제 청년회에서는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도네이션 할 테니까 할 수 있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단체가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뭐 레지오 마리에도 마찬가지나 뭐 셀도 마찬가지, 혹시나 있으면 이게 또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해버리면 또 칸이 모자라니까 선착순으로 이렇게 우리 단체 협의하셔가지고 이렇게 내어주시면 10월 11일 이전까지 이렇게 그 결정이 되어야 저희들 택배 우송료가 이렇게 싸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력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성전 그림이 있는 것, 올해와 거의 비슷한 이렇게 성지순례 그림이 있는 그것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신부님 작은 탁상용 그게 더 필요한데요.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어려워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조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은 큰 게 좋아가지고 큰 거 근데 평일 미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히 투표를 해보니까 어른 한 90%가 그때 큰 걸로 하자고 했는데 또 작은 거는 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좀 필요하신가 봐요. 근데 이게 좀 그래서 올해까지는 일단 큰 거 2부씩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나는 소형 달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도네이션 해주시면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너무 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헌금이 이렇게 보통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이게 유지가 돼서 그나마 우리 재경 위원장님이나 저나 사무위원들이 좀 순통이 좀 이렇게 너무 감사한 부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헌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금씩 성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미사도 드리고 조금씩 물론 건강들은 다 챙기는 조건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지붕공사 그리고 감사헌금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한 주간 평화롭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 성가는 437번을 찬미하겠습니다.